오늘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노후증을 이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생소하죠? 이삭의 노후증을 이기라. 노후증이 뭐냐? 노후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늙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젊은 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설교구나. 자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노후증에 걸리게 되어지면요, 기억력이 저하가 되고, 사고력도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된답니다.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불면증이 걸리기도 하고, 체력이 감소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뇌의 변화도 나타난답니다. 이 노후증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1953년도에 대한민국이 휴전되어지고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하여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이 없은 적은 우리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어요.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권자인, 우리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노후증에 걸린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양함이 있죠. 다양함. 그러나 그 중에서 합의점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신앙도 그렇고요, 인격도 그렇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요, 모든 신체적인 나이도 마찬가지고 노후증에 걸릴, 기억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사고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모든 것의 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선택, 그 다음에 여러분 민주주의 속에 살게 되어지면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는요, 선택한 자가 선택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바로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후회된다, 정말로 미쳤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후회하다가 죽는다잖아요. 후회하면서 죽는다잖아요. 그러지 말고, 중요한 거는 노후증 걸리지 말고 좋은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화목한 가운데, 잘 되는 가운데 쭉 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하면 되어지는가 하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50년, 30년, 40년 오랫도록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졌나요? 격이 없어졌나요? 마치 동기동창이라도 된 것 같은가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한계성 있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렇고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여러분
나무랄 데가 없고 흠잡을 데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늙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을는지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죽을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은 예외가 있나요? 아니에요. 조금 여러분 빨리 간다. 그럼 조금 먼저 갔을 뿐이죠. 똑같아요.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늙어가는 것과 죽음이라는 날이 점점 여러분 다가오는 것은 그걸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의 노후증이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 집안이 발칵 뒤집혀지죠.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빨리 형제간에 칼부림 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저 외삼촌의 집에다가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에서라고 하는 자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집을 떠나가고, 여러분 이런 상황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이삭이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죽을 때까지,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37세입니다. 137세. 그 다음에 43년을 더 살아요. 180에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일체 이삭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절.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단절이 이루어져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삭의 노후증입니다. 노후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신앙도 인격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 분별력이 없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함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그야말로 10년 공든탑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바르게 잘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삭에게 있었던 이 노후증이 뭐냐? 그리고 내 신앙에, 내 인격과 인생에 나의 노후증이 오지 않았나?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첫째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나이가 많아. 여러분 늙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요.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후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노인이 나이를 먹어가게 되어지면서 이 눈에 있는 이 수정체의 그 조절의 능력이 그냥 여러분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력이 아주 저하가 되어지고 심하게 되어지면 보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살고 있을 때 어디요? 저기 중동 지역 아닙니까? 아주 강렬하게 비치는 태양빛, 그 밑에 인해서 시력이 굉장히 저하되어지는, 여러분 그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의술로서는 여러 가지 수술도 있을 수 있고 안경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방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의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속수무책이죠.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여러분 전전긍긍하며 딸려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4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여러분 지금 이삭의 아들 야곱도 나중에 나이를 많고 늙었을 때에도 이 사람도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더니 그 아들
야곱 때도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안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이 노후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거나 늙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뭐요? 사물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27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봤어요.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에서? 네 목소리는 야곱 아니냐 너? 왜냐하면 시력이 감퇴되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면 청각이 뛰어나게 되거든요. 야, 너 음성은 너 야곱의 음성인데 이리 와봐 이런 거죠.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털이 별로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털복숭이처럼 막 그냥 이 털이 굉장히 많은 거, 온몸에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여러분 변장을 했거든요. 그 염소털을 갖다가 이게 붙이면서 그래서 딱 만지면 마치 뭐 만지는 것처럼 에서의 손을 만지는 것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이게 만져본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지니까 에서구나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그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무엇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큰 아들인지 적은 아들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같으면 소용없죠. 뭐 딱 걸리죠. 엄마 같으면 딱 걸리는데 아빠한테는 못 걸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 보이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여러분 올바른 분별을 해서 끝까지 참된 신앙, 참된 인격과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인배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군자와 같이 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에 유익되어지는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지는 의로움을 선택하는가? 상관없어. 나라가 잘 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공동체가 잘 되든지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건 소인배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못하게 되어진가 전부 다 뭐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점점 각박해져 가는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조금 커졌어요. 자기의 가족, 그 다음에 자기의 친척들까지. 요 테두리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친척, 이건 다 같은 사람들, 같은 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니 의를 선택하지 않고 이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면 좋겠지만은 올바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묵상할 때 낭독해 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하기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어요. 왜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모르기도 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자기의 생각만 옳은 거예요. 자기의 진영만 옳은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의 말만 옳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되어지면 다 공동으로 책임지면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여러분 딸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이를 먹으면 전부 이렇게 분별을 못하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눈이 흐리지를 않았고 귀력이 쇠하지를 않았대요.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지 않을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죽지 않을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하직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다 감당하고 잘 있거나 나는 간다.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 교훈을 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주고, 출애굽과 더불어 40년 동안 광야까지 인도하고 저 모압 땅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역할 감당해주고, 나는 여기까지, 요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딱 하게 되어지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데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이 흐리지도 않고, 할렐루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여러분 힘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다 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다 눈이 멀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를 탓하겠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로 내 임의대로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 탁 달라붙어서 말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런데 사탄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그걸 먹기만 하면 네 눈이 밝아진다. 그걸 먹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너는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그걸 먹게 되어지면 네 번째로 너는 선과 악을 네가 구별하게 되어진다. 왜 하나님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라,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따라서 살아야 되니? 네가 결정하고 살아. 네 맘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것이 마귀의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딱 보니까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육신의 정욕 먹음직, 안목의 정욕 보암직, 이 세상 자랑,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생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저걸 먹기만 하면 안 죽을 것 같아. 저걸 먹게 되어지면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 같아. 저걸 먹게 되어지면 내 눈이 밝아질 것 같아. 저걸 먹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겠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광석화 같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는 먹고 살리라, 남자에게 그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하시고, 너는 흙으로 하시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형 선고를 때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여러분 그야말로 분별력이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생명인지 알지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마귀인지 알지 못해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천당의 길이고 무엇이 지옥의 길이고 알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노후증입니다. 살아가던 대로, 하던 대로, 습관대로. 사람은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하고 나무는 억제해야 아름답게 큰대요. 괜찮아요. 우리 새끼는 내가 엉덩이도 하나 때리지 않고 키웠어요. 싸가지가 좋아야지.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자라야지. 싸가지가 있고 인간성이 있고 인사성도 있고 여러분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해야지. 우리 새끼는 엉덩이도 안 때렸어요. 근데 인간성은 더럽고 인사성도 없고 실력과 능력도 없고, 여러분 이러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즐기는 별미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즐기는 별미, 주식이 아닌 별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빨리 가서 이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 그걸 내가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만족한 상태에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여러분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가문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공짜는 없다. 별미 갖고 와 이거죠. 별미.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 제사가 있는 곳에 재물이 없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재물 없는 제사는 취소입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건 인간의 모임입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사. 그리고 중동 지역은 백수는 장가 못 갑니다. 아니 얼굴만 뜯어고치고 잘생기면 갈 수 있어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색시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7년간 일해라. 7년 동안 7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 달 월급이 얼만가 1년 연봉이 얼만가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7년 동안을 뭐를 얻기 위해서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부인을 얻는 싹시입니다. 근데 라헬이 안 오고 레아가 왔잖아요. 그럼 뭐 따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된 다음에 알았어. 일주일 있다가 저기 라헬을 줄게. 그 대신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일해. 그래서 부인 둘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14년 동안
중노동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딸을 그거 빨리 수입해야 돼. 우리나라도 얼른 도입을 해야 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딸을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저에게 신부감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인 장모에게 큰 보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약대 10필이 가잖아요. 약대 10필, 10마리. 그 위에 짐들을 실쳐놔요. 그러나서 리브가를 얻게 되어진 다음에 거기 약대 10마리에 있었던 모든 물품들이 누구 집으로 다 쏟아져요. 리브가의 집에다 다 주고 옵니다. 좋은 아내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리브가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별미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망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통으로 주신 망고의 법칙. 여러분 세상에는 뭐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법칙, 그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법칙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법칙이라는 것은 그거 있잖아요. 또 실험해 볼 수 있고, 또 실험해 볼 수 있고, 또 실험해 볼 수 있는데 언제나 변함없는 정답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딱 간단하잖아요. 이걸 들고 떨어뜨리면 이게 놓으면 떨어진다. 놓으면 떨어진다. 놓으면 떨어진다. 야, 100번을 했으면 양심상 한 번은 중간에 머물러야지. 소용없어요.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똑같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 변할 수 없는 답. 그게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론이 있잖아요. 이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창조론, 이론이죠. 진화론, 이론입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검사해 볼 수 없어요. 실험해 볼 수가 없어요. 실험해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은 법칙이 그 결론이 떨어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어질 수 있는 거, 그게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법칙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그래서 법칙이라는 것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고 이론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론은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법칙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망고의 법칙, 모든 인류에게 주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주신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젊은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는다든가, 여러분 뭐 교수님을 찾아간다든가, 무슨 이게 이 어른들을 찾아갈 때는 반드시 뭐를 가져가야 돼요? 선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방문할 때 하다못해 장미꽃 하나라도 들고 가잖아요.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내가 옴으로 인해서 반드시 선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이를 드신 분들한테는 뭐가 제일 좋을까? 돈도요 받았을 때 기쁨이에요. 좋은 거 입어도요 입을 때 그뿐이에요. 우리 또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법칙이에요. 저기 이론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가져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만족이 없어요. 먹는 게 제일 행복이에요. 나이 먹으면 먹는 게 제일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를 사드리면 그게 최고야, 최고. 우리 장인어른이 옛날에 팥빵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팥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팥빵은 제일 싸잖아. 팥빵만 여러분 한 봉다리 사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큰 거 봉투 사가면 우리 사위 최고 이러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서 나를 먹어서 나에게 줘서 내가 기분 좋게 먹고, 그리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할 수 있도록 별미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삼성의료원에서 그 주치의가 있었어요. 심장 수술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뇨도 조절해 주시고 이제 그런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식사를 많이 하세요. 식사를 많이 하세요. 많이 드세요. 왜 조금 드세요? 많이 드세요. 반찬도 많이 드세요. 그런데 하실 일이 있어요. 간식은 드시지 마세요. 밥을 많이 먹고 간식을 잡수지 마세요. 목사님의 원인은 간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간식을 너무 좋아하셔. 그것도 옛날에는 미쓰리 햄버거. 이거 평택이나 알지 뭐 딴 데서는 아나? 송탄에서 유명한 미쓰리 햄버거. 그러다 좀 이제 저거 할 때는 그 송탄 앞에 저기 버거킹 햄버거, 거기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더라고.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간식. 세상에 거봉포도를 줘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목사님 죽이려고 그러냐? 너? 세상에 포도를 이만큼을 드리는 거예요. 간식을. 아니, 세 송아리만 드려야지. 그러니까 의사는 그러는 거예요. 간식을 드시지 마세요. 목사님의 모든 이 당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아진 가장 큰 이유는 간식을 너무 많이 드시고 주식을 많이 드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더라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 여러분 주식을 많이 드세요. 주식, 밥 많이 드세요. 여러분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디를 나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저기 당뇨에는요 현미밥이 최고야.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현미밥,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요 몇 번 안 씻고 통과하거든요. 고기도 마찬가지고 몇 번 안 씻고 통과시키거든요. 현미밥 먹어서 당뇨에 좋기를 원하시는 분, 현미밥 한 숟갈 입에다 넣은 다음에 50번을 씹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다 녹고 흐물흐물해지고 그저 장에서 쑥 소화가 된대요. 그런데 저처럼 10번도 안 씻고 쑥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이 장에서 썩어버린대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사의 말을 들어도 제대로 들어야 돼. 제대로. 그러니까는 오래 씹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현미밥, 잡곡밥 먹지 말고 쌀밥 먹어. 그냥 그게 좋은 거래. 많이 안 씹는 사람은 쌀밥 먹는 게 좋대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50번은 씹어. 그러면 계속 잡곡밥 드셔. 현미밥도 드시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내 문제는요 바로 이 별미를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육불포라는 말이 있어요. 비육불포. 이게 뭐냐면 노인의 몸은 쇠약해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만족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다 보면은 자꾸 고기를, 그리고 또 뭐 치매 걸리신 분들이 금방 밥 먹고 나서 또 배고프다 그러고 금방 밥 먹고 나서 또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에서는 그냥 맨날 오늘은 토끼 잡아오고 오늘은 노루 잡아오고 오늘은 멧돼지 잡아와가지고 아버지 바베큐 하면 이런 머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 야곱은요 맨날 부엌을 떠나지 않고 파 다듬고 앉았고 그 다음에 마늘 찍고 앉았고 설거지 같이 해.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냥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딱 거기가 편애가 이루어지는 거죠. 딱 편애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여러분 에서에게 별미를 구한 것이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 큰 파탄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매일 먹는 밥이라든가 빵이라든가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 별미를 가져오는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 집안에 파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가다가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주잖아요. 만나.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잡족들이 먼저 시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고기가 먹고 싶다.
이 만나, 아침에 주는 거, 이 매일마다 주는 이 만나 아주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고기 좀 줘. 고기. 응? 기력이 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나라에 어느 곳에서 새벽마다 눈 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집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에게 특별 서비스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너무너무 싫다. 이거 아주 각박한 음식, 아주 우리가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기 달라,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고기 줄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줄게. 새벽에는 만나를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로 너희들은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사방으로 하룻길을 2규빗씩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진이 있는데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하룻길은 30km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 30km는 수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장호원이고요, 이쪽에는 삽교천이고요, 이쪽으로는 독립기념관까지예요. 이 넓은 지역에 1규빗인 세 번째 손가락에서 여러분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이거를 쭉 펴서 2규빗 하면 90cm예요. 땅에서 여러분 엉덩이까지 올라오는 게 2규빗입니다. 이 규빗을 여러분 하룻길, 동서사방으로 하룻길. 왜 그렇게 많이 주는가?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60만 3,550명이거든요. 60만 명이에요.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 120만이죠. 그러면 자식들이 거기는 많이 낳거든요. 한 10명 나요. 근데 어쨌든 한 집에 2명씩이라고 쳐더라도 120만 명이에요. 그러면 240만 명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양가 부모님 한 분만 계신다 할지라도 얼마예요? 120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치면은 3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얼마란 소린가? 이스라엘 백성이 500만이 넘는 인구예요. 500만 명. 이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고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에다가 사방 2규빗씩 하룻길을 내려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500만 명이 먹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저희 성지순례 갔었을 때요, 그 마라의 쓴물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마라의 쓴물. 딱 가서 보고요, 이건 가짜다. 딱 당장 나오더라고요. 왜? 그냥 하나 그냥 우물이야, 우물. 몇 명이 갔다고요?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500만 명. 이게 저기 무슨 천이지? 고장로님 집 앞에 있는 그게 무슨 천이야? 안성천? 안성천? 안성천보다도 더 크게 더 많아야 돼요, 물이. 그것만 갖고는 안 돼. 그거 갖고 안 돼. 왜요? 500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바람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갖다가 새지만 집어다가 먹었어요. 집어다 먹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요리해서 입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때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고기를 달라는 것이 잘못됐느냐? 별미를 달라는 것이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는 만나를 감사할 줄 알아야지. 매일매일 주는 만나는 하찮게 여기고 각박한 음식이라고, 이거는 내가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고기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밥 안 먹고 여러분 고기만 매일 365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간단해요. 간식은 간식처럼 먹어야지 간식을 주식처럼 먹으면 죽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여기에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것 갖고 감사하고 사세요. 여러분 새로운 별미가 필요 없냐? 있어요. 피자도 필요하고요, 치킨도 필요하고 족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어쩌다 주는 것이고 집에 있는 밥을 감사하고 오늘은 왠지 족발이 땡기네 이래야 사주지. 은혜가 안 되나 보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는 만나,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고 버리고 하찮게 여기면서 별미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로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노증이 뭐였었는가? 나이가 먹고 늙어서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두 번째로는 별미를 요구하는 거예요. 별미.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단 그렇다 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 사회에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권한을 자기 장자나 아들에게 여러분 계승할 때에 모든 종들까지 다 부릅니다. 다 불러놓고 오늘부터 나는 이제 사랑방으로 이제 물러앉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은 우리 큰아들 누가 이거를 계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는 그 저기 있잖아요. 그 부엌 창고 열쇠, 그 열쇠도 며느리한테 이양을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이 집안의 앞으로 대소사간의 모든 일은 우리 장남 아무개, 그 다음에 우리 큰며느리 아무개를 통해서 일을 이루거나 너희들은 나를 대하듯이 내 장남, 그 다음에 이 큰며느리한테 복종하는 자가 되라. 그럼 전부 다 예 하고 이렇게 드라마도 안 봤나 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야곱도 늙어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12아들을 이게 축복하게 될 때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12아들 다 모여라. 그러고 나서 그 아들, 딸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라. 종들아 다 모여라. 다 모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언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리라. 다 이건 뭐예요? 큰 잔치예요. 큰 잔치. 그런데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야 너만 와. 엄마도 오지 못하게, 네 동생 오지 못하게, 너만 와. 이게 뭐예요? 도둑고양이에요? 뭐예요 지금? 에서만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우리 조용히 내가 계승해 줄 테니까 너는 받아서 이렇게 하자. 그러려면 빨리 가서 별미를 가져와서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40에 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60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임신을 하게 만드셨는데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쌍둥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요게 이 뱃속에 있는 자식들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자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애들 뱃속에 있는 낳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둘째인 야곱이 네 장자다. 딱 찍어줬어요. 큰 자도 잘 되지만 작은 자 야곱이 너의 장자다. 이삭아 리브가야 알았지? 하고 딱 찍어주셨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둘째가 장자예요. 이걸 몰라요? 이삭이 자기가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생각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에서는 나가서 아버지 오늘 산토끼 잡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오늘은 노루 잡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멧돼지 잡아왔습니다. 이러면서 맨날 바베큐 해주고 그 다음에 토끼구이 해주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요놈한테 줘야 되겠다. 요놈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런 상태에서 딱 보니까 저 야곱이라는 저놈은 내 얼굴은 보지도 본척 만척도 안 하고 지 엄마 여러분 엉덩이만 쫓아다니면서 엄마 파 다듬어주고 마늘 찧어주고 그 다음에 심부름 해주고 그 다음에 설거지나 해주고 여러분 이 짓 하니까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한테 내가 줄 바에는 차라리 에서에게 이놈한테 복을 주자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장자권은요, 첫째가 뭐냐면은 갑절을 받아요. 다른 형제보다도 갑절을 받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 이 야곱이 그 12아들이잖아요. 12지파를 하는데 둘을 뺍니다. 누굴 빼냐면 첫째로는 레위를 뺍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빼버려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레위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러고 빼버려요. 그 다음에 누구를 빼는가 하면 요셉을 빼버려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빼버려요. 그러고 나서 요셉엔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 두 아들을요, 베냐민이라는 자기 삼촌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큰아버지 아니에요. 전부 다 큰아버지잖아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이 요셉의 형제들 큰아버지들이 있는 그 12지파에 쑥 올려줘요. 갑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 이것이 장자에게 주는 갑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온 가족의 지도력, 지도권. 예를 들어서 장례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장례가 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에 제일 우선권이 누가 갖고 있어요? 상주입니다. 상주가 누구예요? 그 집안의 큰아들. 뭐 집안에 어른이 있다, 뭐 당숙이 있다, 아무 소용없어요. 상주가 이거 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상주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거 장남은요, 다른 형제보다 갑절을 받을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형제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 지도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장자는 누군가 하면 에서예요.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싫어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별미 만들어와.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노후증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별미를 요구하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아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된 길을 이렇게 꺾어버린 거예요. 야곱에게로 가야 될 축복이요, 에서에게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축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축복한 대로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탁 가로막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을 딱 틀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리브가고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창세기 27장을 설교를 하면서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은 사기꾼, 야곱은 나쁜 놈, 그리고 리브가 못된 마누라. 성경을 읽어야지. 25장도 읽고 26장도 읽고 27장을 읽고 해야 이게 지금 잘못된 방향을 제대로 방향을 틀어주는 것이 리브가였구나. 정말 좋은 부인이었구나. 그리고 이 둘째 아들 이놈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과 은혜와 평강, 물질의 복과 영적인 은혜와 몸과 마음과 생활의 평강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족장이고 가장이고 아버지로서 가문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이삭이 선포하면 그 복이 에서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하기 전에 방향을 바꿔버린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가장 내 삶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원칙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는 첫째 뭐였어요? 여러분, 다른 형제보다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건 지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 쳐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내가 모든 형제들 이 가문에서 제일 어른이 되어지고 내 자손과 내 후손들도 이런 지도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장자의 축복인데, 이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땡, 탈락. 너 같은 놈은 축복할 수가 없어.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에서를.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왜요? 장자의 명분을 개떡같이 여기는 저 에서 나한테 상관없어. 저런 건 쓸모가 없어. 내가 축복할 수가 없어. 저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축복의 반대로 제외시켜버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삭이 이 창세기 27장에 있는 이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137세입니다. 그런다면 이삭이 언제 죽느냐? 180에 죽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보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때 나이가 86세더라.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더라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장 1절로 딱 가게 되어져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던,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던, 인간적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던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방치해 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문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장자의 명, 뭐 말라비틀어지 뭐죠, 장자거냐 이거. 그러고 나서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맹세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삭의 아들은, 장자는 야곱이다. 7번 해. 그 당시에 여러분 맹세는 7번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7번. 이삭의 장남은, 이삭의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7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종들 앞에서, 야곱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서도 요건 하나 꼭 드려야 돼요. 이 야곱의 이 축복이 저기에게 갔어요. 요셉에게요. 근데 이제 두 아들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곱입니다. 오른손을 딱 내밀면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왼손을 피면 여기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냥 축복하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어긋막져서 안수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지 말아요. 그냥 아버지가 이제 손 펴요. 노인네가 무슨 팔을 꺾어. 그냥 펴. 그러면요, 내 아들 큰아들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피면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냥 축복만 하세요. 축복만. 그때에 창세기 48장 19절은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들아 나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신단다 그러면서 소를 어긋맞춰서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도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소를 어긋맞춰서라도 자기 아들 야곱, 여러분 요셉이 싫어하면서 그냥 손쭉 뻗고 축복하면 됩니다. 알아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신다 하면서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성도가 없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상관없고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지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많아, 이 이삭의 노후증이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잖아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즐기는 별미를 요구했죠. 성도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예스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갈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아름다운, 일출은 너무 빠르잖아요. 그냥 확 올라갔다 이제 환해지고 뭐 봄이 없잖아. 석양이 멋있잖아. 아름답고 멋있는 노증이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